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고난 중에 소망으로 인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다 찾으셔서 우리 짧은 세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말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제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친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영어로는 How to be a Christian without being religio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당신은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묻는 도전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종교적인 행위라는 연자방아를 돌리고 있다. 그러나 그 연자방아를 밟는 일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책은 로마서의 중요한 말씀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종교적인 연자방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바로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을 쫓아 행하자, 성령을 쫓아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단 일요일에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선택하는 삶인데 매 순간 성령을 쫓을 것인지 나의 옛 구습을 쫓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내가 과연 성령을 쫓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나의 노력들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들로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가뭄이 들어서 땅에 물기가 사라지게 되면 잔디들이 바짝바짝 죽어 말라갑니다. 이것이 안타까워서 평소에는 틀지 않았던 스프링클러를 틀어서 잔디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가뭄이 들어서 스프링클러를 트는 것이 아니라 저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워낙 가물기 때문에 평소에도 스프링클러에 물이 나오도록 세팅을 해놓고 잔디에 주기적으로 물을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들이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반복적인 노력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늘이 열리고 폭포수와 같은 소낙비가 쫙 내리는 단비가 내리듯이
그냥 조금 내리다 마는 것이 아니라 억수같이 내려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적게 만드는 것과 같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가 억수처럼 내릴 때 가만히 있으면 흠뻑 젖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젖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비를 피해서 건물에 있거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물에 젖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 그 단비를 스스로 거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성령님을 스스로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두 번 반복되고 끝나면 좋겠지만 이것이 종교적인 습관의 옷을 입고 마치 그러한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자기의 신앙생활이 굳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연자방아를 쉴 새 없이 돌리며 사는 종교인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의 역설이지요. 이러한 종교적인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당해진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고난과 영광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의 결과가 축복이라는 것은 알지만 고난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실로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에 관한 명언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줄 뿐이다. 영어로는 더 멋있어요. Adversity does not make us fail. It only shows how frail we are. fail, 실패입니다. 그러나 frail, 영어의 라임이 비슷하죠? fragile, 깨지기 쉬운, 연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아주 엎드려져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스스로 볼 때에도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어졌을 때, 환경이 잘 풀릴 때 내 자아를 의지해 강한 척하며 살던 나의 모습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 연약한 자아가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여 살지 못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을 성령과 더불어 함께 불러갈 때 나는 비록 쓰러져 있고 나의 잔은 채워져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내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불평과 원망을 털어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작곡한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분도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찬양의 악보의 맨 오른쪽 위에 보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찬양곡을 지으신 데니스 저니건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몇 해 전 한국에 방문하셔서 그 당시 한국이 동성애 이슈로 교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동성애가 왜 죄인지, 동성애가 왜 악한 것인지를 강의하시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까지 동성애자로 오랜 기간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5살쯤 되었을 때 이분의 간증이지요. 주변에 동성애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 성정체성이 흔들려 오면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방황과 고통 속에서 삶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데,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예전에 했던 그 잘못된 습관으로 벗어나오지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생활을 몇 년간 지속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계기가 있어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크게 터치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동성애자로 살지 않겠노라 다짐과 결심을 실행에 옮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다짐을 감사함으로 올렸던 곡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바로 이 찬양곡인 것입니다. 이분이 주님을 앞에 나와 새롭게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불렀던 이 찬양, 우리가 이분이 겪었던 그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고난의 삶을 지나가면서 이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는지 우리 각자의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목사님은 이런 종류의 고난을 겪지는 않으셨지만 일반 목회가 아니라 특수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을 돌봐가는 사역을 오랜 기간 감당하시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역을 마쳤는데 그날따라 이런저런 일들이 꼬이고 겹쳐서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오면서 집에 가는 길에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참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라는 불평의 말이 툭 튀어나왔다는 것이에요. 평소 같으면 어이구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힘들고 주변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혼자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은 그런 막 자기 안에서의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면서 에이 오늘만큼은 내가 하참 하고 다녀야겠다.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그것을 막 되뇌이고 집에 오셨대요. 집에 도착해 보니까 집 문 앞에 감한 상자가 탁 놓였는데 누구누구 성도로부터 성도가 보낸 감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감 하나를 탁 손에 얹고 하나님 앞에
이러는데 내적인 음성이죠. 성령님께서 내적인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 참 많이 힘들지. 다른 말 아니에요. 그래, 참 많이 힘들지. 손에는 그저 감 하나 들린 것이고 내적인 음성으로 그래, 참 많이 힘들지. 격려의 위로의 말 한마디 받은 것인데 이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면서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접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하는 귀한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고난은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큰 파도가 한번 철썩거리며 우리의 인생을 때리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견뎌내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제 지났나 싶어서 먼 바다를 쳐다보면 저 멀리서 슬금슬금 또 다른 파도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에 쓸려서 참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불평하고 원망의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동일한 고난일지라도 고난의 파도를 타고서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봐도 이것은 고난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견디기 힘든 고난의 순간 가운데 툭 튀어나오는 불평의 말이 아니라 그래 많이 힘들지. 주변 성도들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 힘을 얻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깨져버립니다. 우리의 안에 굳건히 쌓아졌던 아성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에 아무런 거부 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건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봅시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부족하다, 그것이 작다 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착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받는 환난이 영원한 것 같고 중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올바로 판단하고 정말 진지하고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이 오히려 크고 영원하고 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 속에 불평으로 원망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고난 중에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내 안에 자아가 죽어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서 종교적인 연자방아,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복을 받을 것 같은,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내야만 할 것 같은 우리의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에 매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꽉 차 있을 때에만 우리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믿음은 헛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라면 저부터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요. 신앙의 역설입니다. 나의 이 부족한 입술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었다, 믿음의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론, 아니 종종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요, 감사와 인내함으로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망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자아를 꺾어내고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모습은 약한 것 투성이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오히려 강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새롭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각자가 처한 각기 모습은 다르고 형편은 다를지라도 모두가 다 지나가고 있는 인생의 고난 중에서 소망으로 인내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자아를 죽이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아시는 분은 같이 흥얼거리시면서 따라하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